나 못 봐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못 봐도 주님을. 데이 11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 감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이 말씀을 좀 풀어서 한다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는 말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신다.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너무나 놀랍고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건 불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친구가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인트 1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또 놀라운 특권입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권사님과 정말 막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너무 간절히 원해서 권사님이랑 친구 안 하면 못 살겠어. 막 이런다고 얘기하면 특권이죠. 기분 좋죠. 뭔가 좋은 일 생길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일론 머스크 정도로 돈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랑 정말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다. 이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차가 바뀔 것 같고 좋잖아요. 그것만 해도 특권이고 좋은 일인데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제는 친구다. 너희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너희와의 관계에 있어 열정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건 약간 네거티브한 필링인데요. 이것이 그럼 본뜻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정말 너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너희랑 친하기를 원하시고 그 정도로 열정이 있으시다. 그렇게 의미상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눈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은 소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면서 친구다 이렇게 부르셨고 또 누구를 친구라고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친구라 이렇게 부르셨고요. 또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욥도, 에녹도, 노아도 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눈 인물들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도 없었고 대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줘야지 겨우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이 찢겨 나가실 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도 찢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실 때 십자가에서 찢겨지실 때 그 휘장도 찢겨지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지성소는 Holy of the Holy, Most Holy Place라고 그러죠. 가장 그 거룩한 장소까지로 우리는 boldly enter,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래요. Opened a new way, a living way.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는 비밀, 이제 이 책이 오늘과 내일 Day 11, 12 11일, 12일에 걸쳐서 6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는 비밀, 첫 번째,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을 2글자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다라는 말이 줄을 그어야 되겠죠?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 아침에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 스케줄의 한 부분 이상을 원하신다. 우리 스케줄의 한 부분 이상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활동, 모든 대화,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생각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하는 모든 대화에, 모든 활동에, 모든 대화에, 모든 문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일 것 같죠? 제 아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서운해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생기는 일을 제 아내는 꼭 우리 교인들한테 들어요. 저한테 못 듣고. 그래서 많이 서운해해요. 너무 제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왜 서운해할까요? 모든 대화를, 모든 활동을, 모든 문제를 공유하지 않으니까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모든 대화, 모든 문제, 모든 생각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진짜 친해지는 거죠. 저도 아내에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한다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역시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밤기도 시간까지 기다리게 될까요? 아니죠. 오늘 아침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 경험을 하나님과 바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anytime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일까지 허락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바로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책에서 로렌스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05년부터 1691년까지 살았던 프랑스 수도원의 조리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원의 주방장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쓰게 된 책이에요.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 일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장소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어디에 있든지, 일할 때든지, 주방에 있든지, 뭐 식당에 있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있든지, 침실에 있든지, 그때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장소다. 물론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말까지 썼어요. 이 책에 보니까. 예배는 참석해야 하는 이벤트가 아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배는 참석해야 하는 이벤트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소만큼 하나님께 가까운 곳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 근데 우리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죠. 막상 일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잘 생각 안 나고, 삶이 치열해지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우리는 이렇게 또 지정된 장소에 와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이 장소를 떠나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당부합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뭔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분주한 이민 생활에서 스스로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 그리고 그것도 꾸준히, 여러분 혹시 매일 큐티 하시는 분 있겠지만 매일 성경 보고 묵상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연구가 되다 보니까 막 하루에 2시간씩 심지어 3시간씩 성경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해야 된다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성경을 사제들만 보았던 중세시대가 훨씬 낫지. 왜 21세기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 강요하고 묵상하라고 그러고, 부담스러워. 그냥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것만 듣고 살지 뭐, 이러고 싶은데, 또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 특별히 뭐 큐티 해야 된다, 큐티 안 하면 영이 죽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무엘상 3장 2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누가 들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스스로 말씀을 보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묵상 그러면 여전히 오해가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묵상을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좀 몽롱해지는 것으로, 비이성적인 것으로, 지극히 감성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데, 이 책에서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것이다. Focused thinking,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것이다. 자, 묵상이란 뭐라고요?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은 어떤 단어냐면 하가, 히브리어의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하가라고 쓰였는데, 제가 사실 주일에도 한 6개월 전에 설교하면서 묵상이 무엇인지 시편 1편을 통해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딱 잡았어요. 굶주린 맹수, 배고픈 맹수, 먹이를 딱 잡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 먹이를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여기부터 먹을까 저기부터 먹을까 막 으르렁거리고 드르렁거리고, 으르렁 일로 굴리고 보고 저리 굴려보고, 이렇게 할 때 하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묵상.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맹수가 그 먹이를 보면서 내가 먹어야지 하는 막 심정으로 이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읊조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막 먹고 싶지 않아요? 이 표현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바라보는 거, focused thinking,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종일 생각하는 것을
이 목사님 얘기하셨는데요. 문제를 종일 생각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걱정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말씀을 종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묵상이라고 하죠. 자, 문제를 종일 생각하는 걱정 못하는 사람 있어요? 이 자리에? 그거 우리 익숙하죠? 그냥 문제를 종일 생각하는 걱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는 것을 주제만 바꾸면 돼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묵상이 되는 거죠. 시편 119편 97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던 구약 인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왜냐하면 나는 은퇴했고 직업이 없어서? 아니요. 다윗은 왕이라는 그 국사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해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할까? 이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큐티 세미나 이런 거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요? 이게 네 가지 포인트로 생각하면 돼요. 읽고 관찰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읽고 관찰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것도 이게 렉티오 디비나라고 그래서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거룩한 읽기라는 뜻이에요. 렉티오 디비나라고 그래서 이미 선조들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묵상이 되더라. 읽고 관찰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특별히 성경 읽을 때요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경에서 묵상한다는 것은 읍조리다. 내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하고 싶으면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원래 성경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항상 있다고 그랬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내 귀에 들리면 제일 좋아요. 꼭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작게라도. 너무 에너지가 딸려서 힘들다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읽으시라고요. 이렇게 읽어서 내 귀에 들리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묵상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읽고 관찰하고. 우리가 성경을 대단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관찰하면 무엇이 중요한 단어고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는 다 보여요. 하나님이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알려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친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교회에서 내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또 하루 살면서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5가지 한다면 실천하는 거예요. 읽고 관찰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읽기의 목적은 성경 살기다. 네, 성경을 읽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성경 살기가 목적이 돼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실천으로 가지 않는 성경 읽기는 교만으로 갑니다. 오히려 성경 많이 읽으면서도 하나님과 친구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뻣뻣해진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뻣뻣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묵상이 어떻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읽고 관찰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실천하자.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 혹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쉬운 것이 없습니다.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있잖아요. 평신도지만 목사님들이 정말 긴장하게 하는 그런 평신도들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책에 여기 적혀있는 다음 말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냥 흘려보내는 습관을 버리라.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그냥 흘려보내는 습관을 버리라. 꼭 여러분 메모하는 습관 좋을 것 같아요. 전화기에 간단한 메모 정도 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도 열심히 적고 계시잖아요. 설교할 때도 이 말은 내가 꼭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말은 꼭 적으면 꼭 그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들은 스크린에 뭐가 나오면 사진을 팍 찍죠. 그거 찍어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 메모.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냥 흘려보내는 습관을 버리라.
보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친구들은 비밀을 함께 나눕니다. 엄마랑 비밀을 주로 잘 나누는데 아빠랑은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엄마랑 비밀을 잘 나누는데 엄마랑도 나누지 않는 얘기는 누구랑 나누는가 가만히 봤더니 베스트 프렌드, 친구랑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들려주시겠죠. 만약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 하루 종일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기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반드시 우리에게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이 늘 모호하고 희미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집중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맹수가 그 먹이를 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먹을까 저렇게 먹을까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는 것처럼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찌 하나님이 내가 내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뜻을 내 사랑하는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해 더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자주 대화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꼭 생각해 보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오늘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정해진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이라도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시간을 내어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냥 흘려보내는 습관을 갖지 않고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캐치할 수 있는, 그러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12일자 말씀, 우리가 큰 윤곽을 항상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꼭 기억하고 살아라 원하시는 5가지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배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우리의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포함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데이 12,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는 데이 11은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라고 그랬죠. 똑같은 것을 약간 말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 위해서. 또 오늘 제목으로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어제는 2가지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데 친구가 되는 6가지 비밀 중에서 첫 번째,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정을 키워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가지를 더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하는데요. 외울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생각할 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영어 이분이 원래 쓰신 거에 보면 choose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I am as close to God as I choose to be. 그러니까 choose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나에게 의지가 있느냐, 열망이 있느냐, 소원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죠. 전혀 의지도 없고 열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으켜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스스로 분발해라, 일어나라, 결심하라, 기도하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할 점이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우정과 마찬가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우정도.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 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투자도 필요할 수 있고, 또 그가 어려울 때 내가 같이 해주는 어떤 그런 마음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뭔가 많은 노력, 의지적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우정이 키워지는 방법도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6가지 비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역시 영어로 보면 여기도 choose라는 단어가 있어요. I must choose to be honest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정직한 모습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자, 하나님은 이 책에서 이런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을 원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완전한 자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완벽함을 원하시지 않고 다만 우리의 정직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이 뭘까? 우리의 감정을 그분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그분과 솔직하게 나누는 것. 솔직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망 혹은 분노까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어떤 사람들 막 삿대질하죠, 하늘에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요즘 내가 뭐 너무 우울합니다, 이런 우울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감정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솔직한 우리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기도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야, 너 참 무례하다, 내 앞에서 어떻게 감히 그러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솔직한 감정으로 다가오시는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에서요, 이런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분은 우리의 예측 가능하고 경건한 상투적인 표현에 질리셨다. 입만 열면 뭐 오 주님 할렐루야 뭐 이런 예측 가능하고 경건한 상투적인 표현에 질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너무 격식 차려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뭐 너무 미사여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또 기도가 무슨 순서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꼭 오가나이즈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꼭 단계로 가야 되겠습니까? 개인 기도를 그럴 필요는 없죠.
공적인 기도라면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형식을 갖추기도 하지만 개인 기도라면 눈을 탁 감았는데 하나님 내 어젯밤에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이게 먼저 떠오르면 그것부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측 가능하고 경건한 상투적인 표현에 질리셨다. 이런 표현이 참 공감이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성경의 인물들 너무 많지만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만 이 책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내용이 있죠.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보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렵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50명만 있으면 봐주실 거죠? 안 되겠다. 50명이 없다. 그러면 40명만 있어도 봐주실 것이죠? 이러면서 거의 바겐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유롭게 구약시대에 사실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불경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웠고 정직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면 많은 시편들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은요 자신의 감정을 정말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분노나 서운함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모든 감정들을 진짜 다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을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시편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시면 시편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다윗과 공감하고 다른 그 저자들과 공감하고 하나님께 우리도 그런 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기도가 시편을 읽기만 해도 저절로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가장 좋은 친구 되는 6가지 비밀 중에 네 번째요.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자, 지금 우정을 얘기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친구 사이에서는 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등한 관계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위아래가 있는 거잖아요. 아랫사람들이 위를 섬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어떻게 순종이 우정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친구의 친구가 아니라 왕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왕의 친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동력하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 나랑 뭐 말장난이나 하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것을 행하면 순종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은 세상 친구 사귀는 것과 분명히 구별이 되죠. 순종함으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의무나 두려움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에 기초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정의 요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대단히 큰 것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 그 에베소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러니까 친절하게 행동하라는 말도 성경에 간간히 나오죠. 작은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 뭐 작은 거, 친절하게 여기는 거, 큰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저께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요. 새로운 직원이 왔더라고요. 제가 항상 가는 병원인데 한 6개월 만에 갔더니 새로운 직원이 와 있어요. 근데 새로운 직원이 이제 저를 몰라서 그런지 너무 저를 딱딱하게 대하는 거예요. 막 인상 쓰고. 제가 한마디 좀 하려고 그러니까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막 약간 신경질을 부리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인상을 썼을까요? 같이 인상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인상 안 쓰고 미소와 품위를 계속 유지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 자매가 배가 이렇게 뿔뚝 나왔더라고요. 임신을 했더라고요. 임신을. 그래가지고 기회다. 그래가지고 임신했냐고 미리 축하한다고 웃으면서 막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드디어 그 자매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갑자기 저를 잘해주고 막 친해졌어요.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이런 작은 순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뭐 그럴소리 가서 퉁퉁거리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한마디 건네주고 이런 작은 순종,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포인트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작은 순종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우리 하나님과 가장 좋은 친구 되는 하나님과 우정을 키워가는 다섯 번째 포인트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 자,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길 때 그게 진짜 좋은 친구죠. 그렇죠? 제가 막 음악을 리스닝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청소년기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대학 시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런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듣는데 야, 그 음악 좋다 그러면서 같이 들어주고 좋게 평가해주고 이러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관심도 없고 너 뭐 그런 음악을 들어 이런 사람은 안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는 음악을 좋아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같이 들어주니까 그 친구가 평생 좋은 친구가 돼서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되고 하늘영광 노래 선교단 대표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로 그분의 찬양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길 때 그게 진짜 친구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자, 그분의 백성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분의 백성을 되찾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영혼이 당신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관심과 초점과 신경을 다 그쪽으로만 쓰시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책에서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또 영적 성장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우정이 쌓여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의 관심을 예로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곧 바울의 관심거리였고 하나님의 열정이 곧 바울의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낸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가 될 때까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완성될 때까지 나는 중매자로서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다. 이런 열정을 보이고 있죠. 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여섯 번째 포인트는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장 좋은 친구 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해야 된다. 네, 똑같은 말입니다. 시작할 때랑 원하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다. 노력하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우정을, 하나님과의 우정을, 감히 우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해야 됩니다. 다윗의 예를 볼게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one thing I ask of the Lor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이 한 가지는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늘 기도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 한 가지 꼭 들어주세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이거였나요?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였나요? 그런 기도도 참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수준을 보십시오.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to seek him, 하나님을 늘 찾는다 이거죠. 그런 찾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Amplified라는 성경이 있어요. Amplified 바이블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확고한 목표는 그분을 알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인격의 놀라운 부분을 더욱 많이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거 보세요.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확고한 목표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도 알기 원한대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높은 은혜와, 그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도 목표도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친밀히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또 우리의 확고한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결론에 이런 도전을 합니다.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열정을 잃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 세상의 강한 물결 속에서,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이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 것에 만족하고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이, 그렇다면 삶의 고통을 주실 때 놀라지 마십시오. 삶의 고통을 주실 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wake up call이라는 거죠. 영적 무기력함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관심이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세상에 기울여 있는 우리 마음들, 영적으로 잠든 우리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wake up call이 고통이다. 고통은 그러므로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연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각성하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더 바람직한 거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웨이크업 콜을 보내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나만 바라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고통 속에서 들려올 때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당신을 더 가까이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구체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시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의지도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겨우 움직이는 로봇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우리가 스스로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로 선택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더 큰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13일째입니다. Day 13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예배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까지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삶의 예배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오늘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외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4번이나 강조했죠. 사실 거의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생각할 점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계속 이 책에서 반복해서 자꾸 나오는 말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부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스케줄의 일부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원하신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요. Today English Version으로 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자. 목적 이끄는 삶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성경이 쓰이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자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성도들이, 리더들이, 독자들이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면서 이 번역이 제일 읽는 자들에게 이해가 되기에는 좋겠다. 그러면 이런 번역을 시키기도 하고 저런 번역을 시키기도 합니다. Today's English Version으로 실었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자.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특징 4가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신다. 자, 정확할 때 영어로 accurat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특별히 뒷부분이죠. in truth,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죠. 예배는 말씀의 진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여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에 관한 진리는 뭘까? 이 말씀만으로 보시면, 이 말씀의 그 문맥을 보면, 요한복음 4장의 문맥을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에 관한 진리는 첫 번째로 장소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죠. 또 성경에 보면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동시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인다라는 것은 장소가 지정이 되는 거니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와 관한 진리, 두 번째 모이기를 힘쓰라. 세 번째 함께 모여 예배하라. 시편 95편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라. 시편 96편 8절의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등등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구나.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말씀의 진리에 바탕을 두고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웃라인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하신다. authentic, 진실할 때 기뻐하신다. 이것은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역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in spirit 앞부분이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in spirit을요, in the spirit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generally in spirit, 우리의 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책에서는 좀 후반부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감동,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운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전심으로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in spirit를 그냥 제너럴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얘기죠. 철저한 준비가 있을 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그러시죠? 예, 어떤 게 철저한 준비일까요?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마음으로 준비하기라든지, 아니면 그 전날부터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을 내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전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겠죠. 예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도 중심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번 챕터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심의 찬양을 드려라. 그리고 예배는 음악 이상이다. 열심히 찬양은 하지만 단지 노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 More than a song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줘요. Matt Redman님이 Heart of Worship이라.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It's all about you, all about you, Jesus.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도 예전에 좀 불러봤는데 이런 음악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맷 레드맨이라는 분이 어느 교회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그 교회의 예배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음악은 있지만 예배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맷 레드맨 그분에게 진정한 예배를 배우기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노래하는 것을 금하겠다. 이게 한동안 노래를 안 했어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노래만 하고 무슨 콘서트처럼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예배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노래하는 것을 금지했고 나중에 맷 레드맨도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은 more than a song, 노래 이상의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다시 찬양해도 좋습니다 라고 되었을 때 이런 노래를 만드는 거죠.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노래 이상의 것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You are looking into my heart.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중심을 찾으시는군요.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이제 중심의 예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가사에 찬송을 쓰게 된 거죠. 자, 우리의 찬양도,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찬양도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런 아침에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그 중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천국의 축소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배할 때 우리의 진실한 감정을 사람에 따라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는 표현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진짜 찬양만 하면 손이 막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 안 올라가도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눈이 저절로 감겨지지만 안 감아도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양하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찬양 예배 스타일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배경, 성격의 바탕을 두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성의 여러 가지 유형이라고 그러죠. 이 책에서 9가지나 쭉 소개하는데 뭐 다 얘기하기 너무 길고요. 예를 들면 전통주의자들은 이 전통적이어야지 예배가 잘 돼요. 의식, 뭐 성찬, 어떤 상징물, 뭐 배너 같은 거, 변하지 않는 교회의 어떤 구조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혹은 강대상도 좀 커야 되고 뭔가 이렇게 전통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이 뭔가 격식이 갖춰져 있을 때 더 예배가 잘 되고 왠지 경건해지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열성적인 사람들은 찬양을 해도 좀 뜨겁게 해야 되고 막 박수도 쳐야 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고 막 살아있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우리 교회처럼 소근소근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방언 기도도 막 터져 나오고 이래야지 막 예배하는 것 같은 또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다 인정을 하고 우리의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묵상하는 사람들은 침묵 기도가 좋고 또 특별히 지식인들은 성경 공부를 할 때 더 하나님을 더 배우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틀리잖아요. 다양한 찬양, 다양한 예배 스타일, 우리의 다양한 배경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100% 표현하는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사려 깊게 예배할 때 기뻐하신다. 사려 깊게, thoughtful이라고 되어 있죠. 사려 깊게 예배할 때 기뻐하신다. 우리 아까 외울 말씀 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이렇게 정말 생각 깊게 예배를 드려라. 생각 없는 찬양, 상투적 기도, 증언 번하는 기도, 생각 없이 읽는 성경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너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특히 이 개역 개정판은 이게 1961년쯤에 개역판으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이 버전으로. 개역 개정이나 개역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으로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도 막 지나가요. 어떨 때는 의뢰 안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리고렌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말씀을 여러 번역으로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원어상 여러 가지 또 학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번역을 했어요.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 우리가 이런 의미를 놓치고 지나게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생각 없이 읽는 성경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읽기가 힘들다면 최소한 영어 번역 한 가지 정도, 그 다음에 한국말 번역에도 뭐 쉬운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한 가지 정도, 그 정도는 같이 읽으시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생각 없이 읽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사려 깊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할 때 사려 깊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생각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정말 뭐 전심으로 예배하고 사려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막 예배를 하는데 그런 예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예배일까? 저도 이런 고민이 좀 있겠죠. 목회자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오실 때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캐톨릭 배경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혀 교회를 평생 어렸을 때 뭐 태어나서 한 2번인가 가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오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들도 아멘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삶에도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주시는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 17절을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에요. 이거는 그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번역한 것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6절 17절 그대들의 예배에 낯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놀라운 방법으로 예배할지라도 그들은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만을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 놓고 그 성전 뜰까지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가 와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그들도 뭔가 잘은 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예배에 동참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정도로 사려 깊게 예배를 디자인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실제적일 때 기뻐하신다. 자, 프랙티컬입니다. 실제적일 때 기뻐하신다. 몸을 드리라. 실제적인 예배는요,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마음만 드리라고 그러지 않았고요. 나 오늘 모임에 못 가. 하지만 마음만은 함께 할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링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나 오늘 미안해. 몸은 못 가. 마음만 함께 할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만 함께 할게. 그런 말은 누가 못하냐. 몸이 가야지 진짜지. 예배도 그렇죠. 오늘 그냥 마음으로 예배할게요. 집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가야지 예배가 된다는 거죠.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냐면 진정한 예배에는 대가가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역시 투데이 잉글리시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 않겠다. 자,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성전을 내가 물질을 들여서 짓겠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나는 이렇게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내가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를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예배도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노력과 에너지.
헌신. 그게 물질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사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합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노력이죠. 투자죠. 또 어떤 분들은 찬양하기 위해서 그 찬양을 미리미리 듣고 외우고 그러니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사님. 그런데도 막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요. 어제 제 아내가 찬양 2곡 딱 부르고 또 목이 잠겼어요. 집에 가는데 목소리가 또 안 나와요, 목사님. 그렇지만 또 다시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찬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 일어날 때 대가가 있는 거죠.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저는 목사니까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는 게 또 끝나자마자 막 출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 지금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그렇죠? 나도 많이 지쳐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도울 때 등등 우리는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지금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가? 나의 개인적인 예배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함께 드리는 corporate worship, 이런 공적인 예배든지 개인적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든지 혼자 묵상하는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일거수일투족으로 드리는 예배든지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짧은 시간 이 30분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준비했고 또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전부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전부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또 진실하게 예배드리며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생각 있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하였사오니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수고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고 희생할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갚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껏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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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14일째 오늘 데이 14 제목이 그렇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당연히 우리가 예스라고 할 수 있지만 느낌상으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외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는 이 말씀이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생각할 점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런 말도 있죠. 한번 그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깊은, 시작.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는 고통, 시련,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인데, 오늘은 이제 예배의 마지막 챕터거든요. 근데 사실 예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는 고통, 시련,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치 당신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계시다고 느껴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느껴지지? 왜 감동이 없지? 왜 말씀이 안 들리지?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혹시 나에게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아예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진다고, 내 느낌에 다가오지 않는다고 내 죄 때문인가? 이렇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도 허락하실 수 있구나 라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의 예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또 아주 순수하게 밧세바와의 그런 죄를 범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는, 늘 주님 이름 의지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럴 때도, 또 그러다가 이제 막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울을 피신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럴 때 다윗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도 이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었다는 거죠. 존 오브 더 크로스, 성 요한이라고 우리 영성을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것을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밤이다. dark night of the sou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걷게 하실 때, 그때는 정말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안 믿어줘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운다는 거죠. 또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The ministry of absence, 부재의 사역이다. 우리가 주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게 막 느껴지면 좋은데 안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어떤 날은 강단에 섰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느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재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The ministry of absence. 욥도 고백하기를 시편 23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리 찾아도 그분은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얘기죠.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의존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때로는 감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느끼기 원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느끼기보다 신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느끼기보다 신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감정이 아닌 믿음이다. 그렇죠?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뢰하는 트러스트하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하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느껴져요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냥 솔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이 가요. 하나님이 지금은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들이 들으면 어떻게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막 이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의심도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요, 나 화났어요, 분노 혹은 두려워요, 두려움, 여러 가지 슬퍼요, 혼란해요, 궁금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아뢰라, 그런 말씀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 보니까요, Today's English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화가 났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연기했죠, 제가. 그냥 안 읽고. 왜요? 욥의 감정을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저는 화가 났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불경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10절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굳게 믿고 말하였다.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고 말하였다 그랬는데 믿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써요?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이거를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 좋다는 게 맨날 입으로 좋은 얘기만 하고 포장된 말만 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한 감정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또 우리의 문제가 풀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과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느끼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still good.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삶에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계속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진리와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감정은 따라온다. 진리와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자, 우리 욥은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신다. 자,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지금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앞길을 아시고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34장 13절에도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표현으로 말씀이 써 있어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온 땅을 온 세상을 주관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어법이죠.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 그분이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내가 분명히 아는 사실과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의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뭘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소망이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을 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소망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자꾸 시들어가고 사라지려고 할 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스스로 분발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또한 가장 깊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어떻게 예배할까? 네 번째 포인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겠지만, 특별히 이 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지요? 단지 써 있는 얘기가 아니라 맞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가 진부하게 들리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얘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이 제일 중요한, 다른 얘기 다 해도 이것 빠지면 성경은 그야말로 윤리 교과서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얘기가 진부하게 들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조금 위험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예를, 삶 가운데 그런 예가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식사를 해야 하는데 안 나오는 날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모님이 서재문을 두드렸대요.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근데 목사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날. 주일 아침에 곧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감동이 없어. 그래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식을 스스로 느낀 거죠. 네, 그게 위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생각할 때 여전히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금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 바로메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한 자들이 어찌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고마움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마치 내가 의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고 이제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이런 혹시라도 교만함과 오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지. 내가 오늘도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인데 어찌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감사와 감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늘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여전히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여기 질문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는 사실 조금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는 없고 그냥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초점을 stay focused on the fact예요. 그냥 그분이 계시다는 stay focused on God's presence. God's presence? 그렇지. 그분 presence. 나는 못 느껴도 하나님이 계시지. 거기에 그냥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와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감정을 촉발하는 집회를 쫓아다니고 어떤 영적 자극물을 찾고 이상한 동영상을 뒤져보면서 뭐 좀 내 속이 뒤집어지는 뭐 좋은 거 없나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뭔가 드라이한 것 같고 답답하다 느낄 때 오히려 진리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감정의 충만함도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내 편에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끼지 않을 때도 나는 믿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감출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더 초점을 맞춰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장 최고의 예배를 오늘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아멘. 우리 오늘 찬양 드린 찬양처럼 주님 안에 모습은 달라도 우리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Day 15. 자, 오늘 15일자 제목을 보기 전에 그 위에 아웃라인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목적이라고 써 있죠. 드디어 목적 두 번째.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그 말씀만 다뤘죠. 한 주간을. 이제 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자, 이것은 이제 한 단어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도 오늘은 Day 15,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Formed for God's family. 외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생각할 점도,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묵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 갖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 예배라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적은 교회다. 교회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 이 책에서 아주 잘 정리한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
자, 거기 괄호가 4개가 있죠. 거기에 한번 답도 이번에는 써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다른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자, 이렇게 책에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답 다 적으셨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다른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읽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혈육의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를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죠. 영적인 가족이 혈육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육의 가족이면서 함께 예수 믿으면 그 관계는 뭐예요? 또 영원히 지속될 것이죠. 그렇지만 혈육의 가족이지만 내 배우자도 예수를 안 믿고 내 자녀들도 예수를 안 믿고 내 부모도 예수를 안 믿으면 결국은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혈육의 관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관계이기 때문에 혈육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역시 이 책에서 정리를 5가지로 잘 해주셨는데, 자, 오늘 이거 5가지 우리 다 읽을 거예요. 제가 1 그러면 여러분 같이 읽으시고 2 하면 또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 1.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2. 우리는 완전히 변화하여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3. 우리는 모든 아픔, 죽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4.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섬김의 자리에 배정될 것이다. 5.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많은 성경 구절, 인용 구절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아주 유명한 책을 써서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이 있는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기억나시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것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믿음의 유치원 단계인 초신자 때 여러분 다 배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 고백만 한 10번 읽어도 이 내용 다 나오잖아요. 신앙 고백에도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항상 주제하고 있는 내용이죠. 초신자 때 다 배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이미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유치원 교육을 그냥 패스하는 자들이 좀 많아요. 정작 이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한데 그냥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상하게 지엽적인 주제들에만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본질적이고 영적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꼭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현세적인 축복과 연결시켜서 성경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당장 오늘 위로를 받아야지 꼭 무슨 예배를 드린 것 같고 그래야지 신앙생활하는 것에 유익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현세적인 일에만 붙들려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성경의 가장 귀한 진리들은 믿음의 유치원 단계인 초신자 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유산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유산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그랬어요. 어떤 유업이에요? 천국의 유업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린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굉장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얘기해 보실래요? 당신이 굉장한 분이군요. 몰라 배웠습니다. 축하합니다. 시작. 당신은 굉장한 분이군요. 몰라 배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여러분, 링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은퇴가 아니라 이 유산이다. 이 말을 읽는데 그냥 팍 찌르더라고요, 가슴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은퇴가 아니라 이 유산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퇴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퇴는 또 어디서 살 것인가? 막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은퇴가 아니라 이 유산이다. 너는 이 유산이 개런티드 됐느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 정말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 이런 유산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이 이런 유산들을 다 받는 거구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모든 아픔, 죽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상급을 받고 그리스도 영광 안에서 함께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세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오늘의 주제고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다, 혹은 침례다. 영어로는 baptism인데 직역하면 침례가 가깝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세례를 씁니다. 자, 세례라는 것은 뭘까? 이렇게 풀어서 쓴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되기.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순서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세례 받는 것을 미루거나 연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는 아직 부족해서,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세례를 좀 연기하고 싶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태어나는 거지 이미 성인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세례를 미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항상 예수 믿은 후 즉시 현장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되면서 워낙 배교자가 많아지고 진짜 저 고백이 사실일까 이런 의심들이 자꾸 생기는 분위기 때문에 학습도 받고 교육도 받고 진짜 세례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절차가 생긴 거였지. 배교자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였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그냥 바로 세례를 줬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이사야 쪽 복음을 듣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나도 세례 받을게요. 그리고 바로 그냥 강으로 가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의 간수와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그냥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세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례라는 것은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나운스 의미가 있어요. 어나운스, 공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만방에 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보니까 신자구나,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신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믿음의 공적 시인이다. 공적 시인이다. 자, 세례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가족에게도 지인들에게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혹시 부모가 있다 그러면 끝까지 숨기고
나 세례받았어요라는 말도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세례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례가 무엇인지 역시 이 책이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너무 완벽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저는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 복잡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함축적인 언어로 개념 정리를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탁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탁월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리고란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너무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책을 어렵게 쓴다고 똑똑한 게 아니죠. 이 책을 읽어보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만 어쩜 이렇게 클리어하고 깔끔하게 모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잘 정리해 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40일 동안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달달달달 외우면 여러분들 신앙이 진짜 견고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저도 글을 쓰고 싶고 이분처럼 말하고 싶고 이렇게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세례가 무엇인지도 이 책이 잘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답을 넣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먼저 한번 답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함으로 나의 옛 사람이 죽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근거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것이다.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Your baptism declares your faith, shares Christ's burial and resurrection, symbolizes your death to your old life, and announces your new life in Christ. It is also a celebration of your inclusion in God's family.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을까요? 한국말로 할까요? 한국말로? 네, 한국말로. 시작.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함으로 나의 옛 사람이 죽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것이다. 자, 세례에 대해서 정리가 깔끔하게 됐죠? 여기 중요한 개념, 공개적 선포. 첫 번째 중요한 개념, 공개적 선포. 그 다음에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 뱀티즘 받을 때 여러분 원론적으로 생각해봐요. 뱀티즘 받을 때 우리의 몸이 강물에 푹 잠길 때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숨도 못 쉬게 죽여버려요,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끌어내면 다시 숨을 쉬면 살아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아직 안 죽었는데 그래도 넌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서로가 다 인정해주고 셀러브레이트, 축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어떻게 좀 즐겁게 느껴집니까? 너무 즐겁게 느껴질까 봐 이 책에 없는 얘기 한마디는 제가 할게요. 아니요, 이 책에 있는 내용부터 얘기하고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세례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는 것은, 세례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세례는 가족이 된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그것이 가족이 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럼 제가 세례가 너무 이렇게 즐겁게 보인다고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세례를 너무 쉽게 받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고등학생 되니까 야, 너 세례 받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너무 믿었는지 제 믿음에 대해서 진지한 확인도 안 하시고 세례를 주셨어요. 저도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의심은 안 했으니까 그냥 쉽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받았다.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나고, 이런 진지한 마음으로는 세례를 못 받았어요, 저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 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세례를 가르칠 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제자들이 세례를 줬죠. 예수님이 준 건 아니지만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쩌면 추방당할 수도 있겠구나, 유대 사회로부터.
그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 저 무리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순간 유대교를 배신하는 배신자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회에서 단절될 수 있는 위험. 그렇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기독교 박해 속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끌려갈 수도 있고 처형될 수도 있는,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기 때문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개적인 침례가 그때부터 숨어서 받는 세례로, 스프링클, 세례로 바뀐 거예요. 왜요? 내가 꼭 믿는다고 해서 당장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렇지만 얼마나 그 세례가 진지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당시 세례를 받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오늘날 이슬람권이 굉장히 강한, 아직도 그 펀더멘털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과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람들에게도 당당히 증거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에서 진짜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세례는 진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진지한 것이다. 그냥 얼렁뚱땅 교회 몇 년 다니니까 가족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교회를 3주를 다녀도 진실한 신자로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진실한 신자로 살 수 있는 거고, 얼렁뚱땅 교회만 몇 년 다닌다고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 있죠, 여기. 제가 그 책을 일부러 다시 꺼내봤어요. 다시 꺼내봤는데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예수 따르는 것을 자기 멋대로 쉽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라. 야, 박 목사가 교인들 도망가게 하려고 아주 거의 작정을 했나 봐요. 그렇죠? 예수 따르는 것을 자기 멋대로 쉽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라. 쉽게 교회 나와서 나 예수 믿어, 쉽게 세례받고 믿음의 진정한 고백도 없고. 존 스타트 목사님, 우리 한 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의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대가도 없이 cheap spirituality, 그런 값싼 영성으로 믿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을 전부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아까 5가지 얘기했어요. 그 모든 유익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쌓아두신 복들, 하늘의 신령한 복들, 이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그 복들을 다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결단해야죠. 세례 받았고, 그래서 지금 새 사람처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익두 목사님 얘기예요. 랭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 모릅니다. 동네 아주 유명한 깡패였죠. 한 시대를 아주 그냥 풍미했던 깡패 김익두,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워낙 유명한 깡패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집집마다 부고장을 보냈대요. 예수 믿고 뭘 보냈다고요? 부고장을 보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김익두 사망, 김익두 사망. 자, 왜 그랬을까요? 그날은 김익두 목사님이 세례를 받은 날이에요. 세례가 뭔가 봤더니 옛사람이 죽는 거구나, 옛 삶이 죽는 거구나, 유턴하는 거구나, 이제 다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자신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한 거예요. 난 이제 죽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옛날에 그 깡패가 아니요, 새 사람 된 김익두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김익두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시비를 걸었대요. 소위 말하면 깐족거린 거죠. 감히 김익두 앞에서 야, 네가 김익두 예수 믿었다며 막 엄청 깐족거리고 막 덤볐대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죽어서 봐줬다. 네. 죽지 않았으면 곧 죽었어요, 그 사람.
김익대한테 한 방이면 죽어. 내가 죽어서 너 봐줘. 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옛사람이 막 끌어올라오고 하는데 그걸 쓰다듬었대요. 계속 이렇게 막 눌렀대요. 자,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때로는 그래도 올라와요. 그래도 아니야, 나는 죽었지.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면 다른 크리스천들을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내 가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성경대로 배웠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깨닫고 보니까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깨달았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았죠. 그리고 또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지 내 믿음의 가족들을 진짜 가족처럼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인사할게요. 당신은 굉장한 분이군요. 몰라 배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굉장한 분이군요. 몰라 배웠습니다. 축하합니다. 시작. 당신은 굉장한 분이군요. 몰라 배웠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미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여기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영적 가족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지속될 이 관계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족들도 때로는 싸우고 서로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가족은 회복합니다. 때로는 싸울지라도 또 회복하고 점점 더 그 끈이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받은 이 세례가 진지한 것이었음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또한 날마다 선포하며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다운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